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2절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율례의 많은 부분들이 동해 동형법을 기초로 하고 있죠. 즉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 형벌이 죄와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현대처럼 공권력과 사법제도가 철저하지 않은 고대 사회에서 이 법은 보복의 한계를 정함으로써 과도한 복수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죠. 13절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다는 것은 그 단어가 매복하다, 숨어서 가만히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살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넘겨주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한 인생을 심판하시거나 징벌하실 때 그 심판을 대행하도록 역사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장소는 후일에는 가나안 땅의 6곳의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즉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값으로 치러야 할 영원한 죽음과 피해 보수자인 사탄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정하신 한 곳으로 신속하게 달려가야 할 것인데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16절 누구든 남을 유괴해 팔거나 계속 데리고 있거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 법은 고대 중동 지역에서 성행했던 노예 거래를 강력히 반대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는 노예 거래가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17절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저주하다라는 단어는 모욕하고 의절하고 학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패역한 아들 이렇게 표현했죠. 부모를 저주했다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급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정에 근본적인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 죽이면 벌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벌은 죽음에는 죽음이 형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재산으로 속량할 수 없었습니다. 종을 죽인 자에 대한 죽음의 형벌은 히브리 율법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이었죠. 21절 그러나 그 종이 하루 이틀 뒤에 일어나면 벌받지 않을 것이다. 종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이다. 벌받지 않는 이유는 주인의 구타가 그 동기에 있어서 종을 죽이기 위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외부로 나타난 결과 이면에 있는 내면적 동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22절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다치게 해서 낙태를 했으나 그 여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그 여자의 남편이 정한 대로 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한 재판관들이 결정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 고대 근동 시대에 태아를 유산했을 경우 태아에 대한 것은 배상하고 산모에 대해서는 동해보복법으로 해결한다는 보편적인 민사소송법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가해자나 피해자 어느 한쪽의 주장이 지나칠 수 있음을 생각해서 법정이 개입하도록 규정해 주셨죠. 23절 그런데 여자가 다치게 되면 목숨에는 목숨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고도 물질로만 해결하려는 생각을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을 뛰어넘죠. 즉 이 조항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평민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해보복법이 가장 약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선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동해동형법의 근거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해서 동해동형법을 시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4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언뜻 보면 이 규정은 개인적인 보복의 정당성을 허용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법을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응을 하시겠다는 경고를 하심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나친 복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25절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질에는 채찍질로 갚아주어라. 피해의 다양한 증상에 대한 처벌 규정은 피해를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법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폭행의 정확한 강도나 고통의 분명한 정도를 가려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상해를 입게 하심으로써 가해자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이웃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체험적으로 확인시키고 심리적으로 느끼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26절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실명하게 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 법은 동해보복법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잖아요. 주인에게 동해보복법으로 종이 행한다면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더욱 심한 학대와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동해보복법을 적용시키는 것보다 피해당한 종으로 하여금 아예 그 주인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 그 종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조치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종은 분명히 주인의 눈을 빼는 것보다 자신을 놓아주는 것을 더 좋아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더 나은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에 대한 이런 보호제도는 고대 중동 지역의 법전에는 비교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27절 또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주어야 한다. 종의 이를 언급한 이유는 이가 신체 부분들 중에 가장 사소하게 취급될 수 있는 부위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이를 부러뜨리는 정도의 가벼운 폭행일지라도 하나님은 폭행 자체를 엄격하게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고대 근동 지방의 법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이 독특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서 이스라엘 자손의 행복을 보장하기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은 광범위한 원칙이었고 일상의 현실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필요했죠. 하나님은 자신이 요구하시는 정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세우신 법으로 자기 백성의 실생활을 다스리시기 원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 그분의 활동 무대고 그분은 그 모든 영역의 규범과 목표를 품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모든 삶이 그분의 말씀으로 검토를 받도록 그 말씀 앞에 나아올 의무가 있고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요? 주일에 교회는 나가지만 주중에 내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싫습니까? 하나님의 율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또 자신이 계시하신 진리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자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다스림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